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노성님들이 고개를 돌리기 어려우셔서 제 얼굴을 못 보셨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희 집은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에 있는 서청주 교회를 이제 오랫동안 섬겼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이 계통의 모임 교육기관인 그리스도인 훈련원 CTI라고 합니다. 영어 약어로는 CTI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이제 시리즈로 계속 네 번째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첫 번째 날은 이제 주어진 행복, 그 에덴 동산 범죄하기 이전에 이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는 원래 행복하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는 말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고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은 내가 좀 진짜 행복하지 못하다는 뜻이고, 진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행복이 깨졌습니다. 깨어진 행복. 두 번째 시간에는.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젠가요?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 행복이 회복됐어요. 그 회복된 행복.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복음을 풀스토리를 다 들으시고 마음에 이제 믿으신 분들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 받으신 분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회심한 분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거듭난 분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한 이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으시고 이제 오래 드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굉장히 유익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장이에요.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장 5절 보시면, 이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성경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1년 6개월 동안 유하면서 당시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중심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1년 반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5절 읽어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고 한다면은 스스로 내가 믿는 사람인지 확증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확실히 증명해 봐라, 검증해 봐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 내가 믿은 사람인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죄 문제가 진짜 해결됐는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좌정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인격이신, 살아계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이런 예수님이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다고, 영접했다고 하는 표현 쓰잖아요.
보셨으면 어디 계세요? 실제로 저 하늘에도 계시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중심으로, 바로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믿는 사람의 정상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자,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라.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는데 나의 죄 용서받은 그 범위 어디까지예요? 과거 죄만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있는 내 일생에 있는 모든 죄입니까? 두 번째는 나의 죄 용서 기간. 이 세상에 살 동안이에요? 어떤 죄 용서입니까? 우리 죄 사함을 받은 거는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소의 피로 아니하고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해요. 뭐 거기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기록된 그 말씀을 영원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구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받아들이는 거. 말씀을 리시브하는 거. 영어로 또 어셉트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되셨나요? 믿기 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믿었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죄의 형벌로 영원한 지옥 불에서 건져주신 그분을 뭐라고 합니까? 구주라고 해요. 구원자, Savior, 영어로는 구원자, 건져주신 분. 이게 구주란 뜻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구주와 임금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구주와 임금. 임금이란 말이 뭐예요? 왕이란 뜻이잖아요. 왕은 다른 말로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인주자라고도 하지만, 한자어가 주인주자라고도 하지만 임금주자도 돼요. 예전에 임금님을 주군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섬기는 윗분을 주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임금주, 임금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은요, 이 구원의 문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냥 물음표만 자꾸 갖고 있으면 안 돼. 물론 처음에는요, 물음표가 있는 게 좋아요. 예. 이런 의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얻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느낌표만 자꾸 찍는 사람들이 있어. 내 느낌은 아닌데요. 내 느낌은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데요. 이런 거. 자기 감정에 의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요, 잠깐만요 하고 쉼표를 딱 찍어. 응? 그리고 아이고 뭐 다음에 또 기회 있겠죠. 뭐. 차차로요. 이렇게 생각해요. 첫날 저녁에 영상 보셨어요? 길 건너 가던 애꿎은 사람이 교통사고 난 차로 덮쳤잖아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젊다고 늦게 죽는 게 아니에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와서 갈 때는 순서대로 못 간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 문제는 마침표를 딱 찍어야 돼요. 여기로부터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져야, 믿음을 가져야 믿음 생활을 하지. 사람들은 막 신앙 생활하는 거, 내 삶 자체를 뭐라 할까? 구원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구원받은 신앙을 가졌을 때, 그때 바로 신앙을 가진 거고,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을 따라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청년들은 아무도 없죠? 있어요? 청년들 미혼자 있습니까? 있어요? 혹시? 여기 있대요. 거의 기혼자신데.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합니까? 재주가 좋아, 참. 학교에 입학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요? 취업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2장, 그냥 제가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여기 성경 다 인용했어요. 자, 때는 바야흐로 BC 1500년경. 학자들은 정확하게 1446년이래요. BC 1446년. 정확한 연도가 여기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있습니다. 요셉 이래로 그곳에서 그 자자손손 400여 년 이상을 살았어요. 성경은 430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약속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왕 바로 앞에 보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 왜 안 보내겠어? 값싼 노동력으로 일 부려먹기 좋잖아요. 아주 힘든 벽돌 굽는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들 진흙 한번 이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런 전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해봤어. 저희 아버지 도와서.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차력을 막 이겨놓은 게 찐득찐득 해가지고. 그 일을 날마다 했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힘든 일을. 안 보내. 그래가지고 거기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먹어.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히든 카드를 내셨어. 그게 뭐예요? 각 가정에 있는 큰아들 죽는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어. 그리고 아직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가정, 각 가정에도 큰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큰아들이 이스라엘 가정에, 각 가정에 큰아들을 또 죽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 큰아들이 안 죽는 비책을 주셔서, 비책. 그게 뭐냐? 이게 유월절 규례예요. 유월절 규례. 자, 12장, 출애굽 12장 5절 7절에 보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해질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선주와 안방, 인방에 바르라. 문틀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그리고 또 뒤에 이제 13절, 출애굽 12장 13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칠 때,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장자를 죽일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뭘 볼 때? 문인방어 솔지에 발라진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 유월한다. 여기 월자는 넘어올 월자야. 월북했다, 월남했다 하는 뜻이에요. 아셨죠? 네. 유월할 거다. 그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다. 이 약속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각 가정에 다 모세를 통해서 전파가 됐어요. 내가 어느 날 저녁에 그렇게 할 거다.
그럼 이스라엘은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했겠죠. 당시 상황을 제가 설명하면은,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이름은 없을 텐데, 예. 여러분들 듣기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웅이네, 송이네, 봉이네가 있었다.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을 다 들었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웅이네는 양 잡아가지고 발랐어요, 피를. 그리고 막 기뻐해서 막 찬양하고 있어. 근데 송이네도 똑같이 발랐어. 그런데 불안해하고 있어. 혹시 우리 송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피 바른 걸 못 보고서 우리 송이가 죽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하니까 평안이 깨진 거야. 그런데 봉인에는요, 그 얘기를 듣고서도 양도 안 잡고 피도 안 발랐어. 태연하게 있는 거야. 너무너무 태연하게. 우리 조상들이 말이지, 400년 이상 여기 살았는데, 무슨 얘기야,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도 안 잡고, 피도 안 바르고. 그런데 태연하게 있어. 자, 그날 밤이 왔습니다. D-Day가 왔어요. 네? 그날 밤이 왔어. 질문합니다. 자, 웅이가 살았게요, 죽었게요? 우리 김재민 씨. 살았어, 죽었어? 살았죠? 그러면요, 여기 세 번째 봉이는요, 죽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송이는 여기 앞에, 오늘도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송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요? 아이씨, 불안해하고 있는데? 본인 생각이고,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은 네 마음에 불안하냐 안 하냐 이걸 보고 넘어간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발라져 있는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고 그랬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송이는 살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화 설주에 발라져 있는 피가 장자를 살리는 근거가 됐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주시는 수많은 약속이 있거든요.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 믿는 사람이 주신 약속, 그 하나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확신의 근거가 내 삶이나 내 감정이나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행위와는 상관없이, 내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가 진짜 믿었다면 그 믿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취하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다 도시화가 돼가지고 늘 그냥 마트 가면 물건 사고 그랬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5일장이라는 게 섰거든요. 그렇죠? 그 장날이면 이제 그냥 보리쌀 한 말, 쌀 한 말 이렇게 이고서 가셨어, 어머니가. 그리고 가서 이제 시장 봐서 오시거든. 그렇죠? 근데 꼬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꼬마 아들이 있는데 자꾸 따라가려고 하면, 야, 따라오지 마. 그 멀어, 힘들어, 다리 아파. 내가 이거 무거운 거 이거 이고 가는데 너를
이 업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 잠깐 있어. 엄마가 저기 해가 저기 아직 지지 않을 때, 그때쯤 되면은 내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 그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이 이제 그거 맛있는 거 그거 약속 때문에 이제 따라가는 걸 포기했어. 그 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종일 해만 쳐다보고 있지. 그렇지? 해가 저기 서산에 뉘엿뉘엿 아직 넘어가기 전에 이 때가 다 됐어 이제. 똑같은 이치예요. 그 아들에게 이 꼬마 아들에게 약속한 엄마 약속을 그 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믿고, 그죠?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왔어. 맛있는 과자를 사온 거야. 그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그냥 허투루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그 입 밖에 내신 말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 확신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 확신할 수 있어요. 구원 확신이 안 되면, 구원 확신을 못하면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초보,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받는 거거든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 왜? 흔들려 계속 이 문제가. 그러니까 옮겨남은 식물가 나무가 뿌리가 계속 흔들려. 뿌리도 못 잡고. 그러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확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옮겨 심은 나무가 뿌리를 잡는 거, 착근하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쁨, 마음의 감정 상태는요, 내가 그 주님을 믿은 후로 어떻게 내가 사느냐, 주님 뜻대로 살면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요. 근데 주님 뜻을 어기고 살면요 마음이 자꾸 걸려. 왜? 주님 말씀이 계시고 또 믿는 순간에요, 성경에 보니까 믿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세요. 하나님 영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 찾아봐야 되겠어. 한 군데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대표적인 에베소서 1장 13절. 아까 찾았던데 곧 넘기면 갈라디아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세요. 진리의 말씀, 이게 뭐예요? 이 구원의 복음이래요. 여러분들 구원의 복음 들으셨죠? 자, 그 다음에 듣고 그 안에서 믿었다고 그랬어요. 자, 들을 뿐만 아니라 믿으셨습니까? 그건 내가 한 일이야. 구원의 복음을 내가 듣고 믿었어. 그러면 나한테, 복음을 듣고 믿은 나한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에 인쳤다고 하는 말이 있죠. 인쳤다. 이 말이 내가 성령님을 막 억지로 모셔온 게 아니야. 내 안에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러는 거니까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딱 보시는 순간에 성령 딱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 하나님 성전이래요. 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던 곳은 다 성전이거든요. 우리 몸이 성전이래요, 성경에. 우리가 우리 게, 값으로 산받은 거래요. 누구 피값으로? 누구 값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우리가 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죄로 인해서 창조 목적을 상실했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려고도 노력도 안 했어. 그런데 구원받은 뒤에는요,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행위와 관계가 있다. 기쁨은, 이 감정 상태는. 자, 성경은 믿는 자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십니까? 대표적인 5군데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사라졌대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사야 44장 22절에 내 허물을 하나님 내가 믿는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믿는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비로소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사라졌어. 환절기가 되면은 안개가 끼죠? 맞죠? 안개가 자욱하게 아침에 보면 껴요. 일교차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태양이 딱 떠올라서 점점점 중천을 향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자욱했던 안개가 싹 사라지듯 그런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옮겨졌어. 시편에 보면은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이거는 뭡니까? 수사법이에요.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장을 수식하는 방법이에요. 설명하는 방법. 동과 서는 어디예요? 끝과 끝이잖아요. 가장 먼 곳, 동과 서예요.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동서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며느리들끼리 동서라고 하고, 동서관이라고 그러고, 사위들끼리 동서관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그런데 동서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동서가 있었어. 그래서 왜 그냥 동서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동과 서잖아요. 웃자고 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로부터, 믿는 나의 죄가 나로부터 가장 멀리 상관없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용서하셨어. 용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대요. 그런데 무슨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죄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이제 헬라식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시제를 나누는 건 헬라식 사고방식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의 이것을 이제 직선상으로, 선상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을. 근데 유대인들은 원으로 본다는 겁니다. 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문장 구성도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시제적으로 따지면 모든 죄는 뭔가요? 내 일생에 있는 내가 지은 과거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라면 이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있는 나의 모든 일생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형벌, 궁극적인 형벌의 장소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궁극적인 형벌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이미 이제 면제가 된 거야. 끝난 거야, 그 문제는. 그러니까 지옥 문제는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이미 이제 제가 어젠가요? 말씀드렸어요. 믿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법정이 있습니다. 그 재판장이 있어요. 내가 피고로 서 있어요. 근데 재판장이 내가 지은 죄를 기억도 못 하셔. 기억도 못 해. 그럼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법치 국가가 있잖아요. 법을 만들어 놓고 법으로 다스리는. 거의 대부분 이제 민주국가는 다 법치 국가인데 이 법을 만든 게 제도가요. 성경에서부터 왔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법치 제도의 그 뿌리는, 근원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약속한 그 약속에 있는 겁니다. 노아 언약에.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한 번 처벌받은 죄는 두 번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내 죄의 대가를,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 심판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나한테 또 묻는다면 이중 처벌이잖아요.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거든요. 정의로운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라고요. 하나님 그러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한 번 심판한 것을 또 심판할 수 없어. 지옥하고 너는 관계없어. 지옥은 너는 안 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이 지옥 보내는 거는 하나님답지 못한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얼렁뚱땅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입 밖에 낸 말을 금방, 우리는 주워 담잖아요. 잘. 맞아요? 금방 부인하고. 근데 하나님 그러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never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알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보화가 감춰 있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근데 이 안에, 여기는 아주 너무 좋은 걸로 가득 차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근데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면요,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신약성경 서신서에 보면은 이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재판 과정이 뭡니까? 우리나라도 3심 제도가 있죠. 그렇죠? 지방법원, 초심, 고등법원, 재심, 그리고 대법원 3심 최종 판결 받는 거죠. 그 재판 과정은요, 그 죄를 증명해내서 증인이나 증거나 본인의 자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심받던 그 죄를 증명해내서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는 과정이에요. 다 해가지고 사실심리를 해서 너는 이런 죄, 그래가지고 법에 정해져 있는 형량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받으라고. 그런데 정죄가 없으면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정죄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됐잖아요. 자, 지옥 문제, 죄 문제 끝났나요? 해결됐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런데 여기 이의를 단다면,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따지자는 얘기거든. 한번 따져보세요. 내 죄 문제는 확실히 해결됐는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일생의 모든 죄를 해결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지금 터키 지방의 중원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피시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여기 와서 이제 유대인 회당을 찾아요.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말씀 전해요. 이제 그 한 대목인데,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쭉 문맥을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고 의로워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 믿으셨나요? 믿으셨어요? 진짜로요? 한 점 의혹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내 주인은 바뀌었는가? 자,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이런 말은 다른 표현으로 내 운명이 바뀌어졌다 하는 의미라고도 했죠. 지옥 갈 사람이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거야.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주인 바꿨다는 얘기야. 제가 창세기 1장 1절 읽었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천지, 하나님 창조하신 천지는 그 안에 누가 있어? 모든 만물이 있고 모든 동식물이 있고 우리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 만드셨대요. 창조하셨대요. 그럼 나는 누구 거? 하나님 거. 내 생애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내가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주권을 내가 행사했죠, 대신.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원래 주인에게 내 인생의 주권을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 드리는 거라고. 바로 지금 믿는 믿음, 이 구원 단계에서부터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까? 왜 죽이시고 왜 살리셨어요? 첫 번째, 두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내 안에서 주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적인 구절에서 우리가 종종 인용하는, 복음 전할 때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즐겨. 로마서 10장 9절이, 그죠? 그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요, 단어는 절대 주권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은 내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제가 찾아드렸었어요. 자, 운전대, 내 인생의 운전대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요? 내 주님에게 드려야 돼요. 아셨죠? 믿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안 해. 그러고서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가 주인으로 살면서. 그리고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가 없지. 여태까지 살아왔던 패턴대로 사는데, 내 인생의 경영방침이 안 바뀌었는데,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삶이 바뀌겠어? 안 바뀌어요. 우리가 복음 단계에서, 권만 단계에서 바로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 소위 주재권이라는 거, 로드십이라는 것은 점점 더 굳어지고 강화되는 겁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도대체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왜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첫 번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 25절 찾아서 읽었죠? 자, 그 다음에 주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권자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권자로 계속 계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없던 주권이 생기는 게 아니야. 원래 가지고 계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을 뿐이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야.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을 믿게 됐을 때 내가 인정하지 않던 주권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주권이 회복된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 겁니다. 회복된다.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네. 기독교 신앙은요, 자, 우리 감정, 우리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요, 뭡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마다 똑같지를 않아.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구원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거예요. 내가 경험한 구원을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은 동질의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자, 구원 관련 교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자, 두 가지 용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용서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이 복음 단계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거는 여기 법적 용서를 가리킵니다. 법적 용서. 네. 이건 뭐예요? 형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형벌. 네. 법적 용서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법적인 형벌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옥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 하는 얘기고, 자, 우리가 믿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맞죠?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요. 여기 좀 다 뭐 이제 결혼을 경험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자, 자식들 낳아보셨잖아요. 양육해 보셨죠. 그러면 걔들이 뭐 부모 마음 꼭 들게 하던가요? 그런 놈들 있어요? 없어. 그렇다면 훌륭한 놈이야. 없어.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 그런데도 자식이잖아. 잘못한다고 자식 타이틀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전에 안 믿는 그 어른들이 그래요. 그냥 화나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파버린다고 자식이 아닌가? 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아직 주님 만날 때까지는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살아있어. 유혹하는 세상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 죄를 지을 수 있어. 근데 그 죄값마저도, 죄의 형벌마저도 예수님이 이미 갚아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하고 상관없는 거야. 다만 그 죄는 정다운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돼. 소통에. 어린 자녀들이, 제가 이런 예를 들어요. 알아듣기 쉽게.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이거는 가족적 용서인데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살짜리 꼬마 아들한테 아버지가, 내가 이제 애지중지 아끼는 사진기가 있거든. 이제 비싸게 줬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쪽 그 서랍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 애가 손 안 닿게. 응? 네. 그러면서 밖에 나가면서, 아들아, 저 절대 만지지 마라. 만지면 혼난다. 이렇게 경고를 날리고 나갔어, 아버지가. 근데 아들님이 그 아버지 얘기를 듣고 얼마나 그게 궁금한지, 꼭 봐야 되겠어.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의자를 놓고 이렇게 해도 안다. 그 위에다가 베개를 몇 개 포개놓고서 이렇게 해도 잘한다 그래. 펄쩍 뛰었어. 그러다가 그걸 잡기는 했는데 넘어지면서 놓쳐버렸어. 렌즈가 깨져버렸네. 야,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진이 부셔버렸잖아. 이제 아버지가 이제 들어줄 때가 됐어. 저녁 때가 되니까 아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버지 만나는 게, 얼굴 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렇죠? 매일같이 만나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안겼던 그 아들놈이 말이지, 어디 갔나 없어. 아무개야 어디냐? 대답도 없어. 그랬더니 책상 밑에 가서 숨어 있는 거야. 찾아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그랬더니 머리 푹 숙이고, 이제 죄인이 됐잖아요. 그냥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 만지지 마라. 사진기 부셔놨어? 이놈 봐라.
혼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 교도소 보내요, 아들을? 그 아들을? 아버지가? 그러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 질질짜면서 울어요.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죽여 살려? 용서해 줘야지. 그래. 하지 말라고 했잖아. 만지지 말라고. 다음서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알았어요. 그 용서되잖아. 그게 가족적 용서야.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 우리 함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짓는다니까. 일부러 아니라도. 근데 그 죄가 우리를 지옥 가게는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구원과 상급. 천국 가는 문제는 뭡니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믿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고 못 가고 하는 문제는. 그런데 구원 받으셨어요? 네,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냉큼 대답을 했어. 그럼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가봐야지요. 그런단 말이죠. 그런 분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지. 저기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하나님 만날 때 그때 가야 하나님이 너 그래 합격, 아니면 낙제, 이 판결이 아직 안 났으니까 그때 가봐야 안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과 상급의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헷갈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이 진리들을 두루뭉실하게 보면은 모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구분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볼 때 아주 명료해지는 거예요. 자, 천국 가고 못 가고는 문제는 믿음과 관련이 있고, 진짜 내가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거고, 하나님께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는 우리 삶하고 관련이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만날 때까지. 아셨습니까? 이 상급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신분과 상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바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회심할 때, 구원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신분을 싹 바꿔주세요. 제가 무슨 표현을 썼나요? 신분을 세탁해 주신다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세탁해 주셔.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세탁해 주신다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신분은 완전한 신분이야. 완전한 신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 우리의 컨디션은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로 있어. 그래서 완전한 신분과 불완전한 상태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간격이 있다고. 갭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믿음의 연조를 더해 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자라잖아요.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체는 성장하는 거예요. 나무도 생명체니까 자라잖아요. 동물도 사람도 생명이니까 태어나면 자라잖아요. 신앙도 자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신분과 상태가 점점점 간격이 좁혀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완전한 상태로 딱 일치를 이룰 때, 신분과 상태가 이럴 때 언제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예요. 재림하실 때. 그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우리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그날. 더 이상 죄를 지을 생각도 안 나고 지을 수도 없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의 성질과 똑같은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담고 누릴 수 있는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믿을 때 주어진 신분으로 가지만 상급은 믿은 후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 이 말씀드리고, 자, 또 두 성품의 근원과 특징. 네. 이것도 이제 새로 믿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나이는 뭐 한 50대? 50대 한 중년이었는데 다 형편없이 살았어. 삶을 거칠게 살았어. 그게 복음 통해 가지고 이제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야. 이분이 걸어다니는데 막 발이 땅에 닿지도 않고 걸어다녀. 제가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전에는 자기도 막 괴로운 거야. 막 거칠게 살아왔으니까. 그거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도 싫은 거야. 근데 구원 받으니까 막 죄가 용서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막 완벽하게 내가 그냥 변화된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막 기쁘게 그냥 충만한 가운데 사는 거야. 근데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났어. 근데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니까 시커먼 게 있는 거야, 여기에. 이 안에. 그래서 깜짝 놀래.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왔어. 응? 배꼽같이 깨끗한 사람, 그냥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속에 시커먼 게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이 자료는 그 사람, 그분하고 상담하라고 만든 자료야. 어떻게 이걸 잘 설명할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지혜가 나오더라고요. 자, 검은 개가 있고 하얀 강아지가 있어. 요거는 50대에 받았으니까 50년 이상 내 안에 내가 키워왔거든. 검은 개. 그렇죠? 나의 오랜 친구야. 그래서 두 가지,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옛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기를 원하고 죄를 잘 짓는, 세상적인 거 좋아하고 영적인 거 무관 관심 없고 이런 옛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누구나.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옛 성품을 개조시킨 게 아니고 그냥 놔두고 새로운 성품 하나를 더 주셨어. 우리 안에. 그러니까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두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죠? 서로 다투죠? 싸우죠? 투쟁하는 거예요. 그 하얀 강아지가 이제 막 들어왔어. 내 안에. 두 놈이 이제 맞짱을 띄었습니다. 그 누가 이기겠어, 처음에. 검은 개가 이기지, 당연히. 그쵸? 근데 하얀 개가 이기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뭘까요? 요 놈은 쫄쫄 굶기고, 요 놈은 잘 먹이면 돼. 하얀 강아지를 잘 키우는 방법이 뭘까?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 꼬박꼬박 잘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믿는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말씀 교회에서 공부하고, 또 안 믿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이럴 때 이게 하얀 강아지가 막 무럭무럭 자란다니까? 그럼 요 놈을 잘 키우면 요 놈은, 이 검은 개는 또 쫄쫄 굶거든. 두 마리를 같이 키울 수는 없어. 한쪽으로 키우는 거야. 요 놈을 잘 키우면 요 놈은 쫄쫄 굶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놈은 크고 이놈은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하얀 강아지가 커가지고 나중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하얀 강아지를 키우지 않고 옛날 습관대로 그냥 살아. 그 삶의 패턴대로. 안 믿는 친구들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돼? 그냥 세상적인 막 음란 패설도 하고, 남자들 같으면 술도 마시고, 그리고 막 안 좋은 그런 영상물이나 책 같은 거 이런 것도 보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은 하얀 강아지는 굶는 거야. 요 놈만 잘 먹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힘이 커져가고 꼼짝 못하지 뭐.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신앙생활을 해가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참된 신자는 이렇게 변화가 옵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이제 깨달아져요. 이해가 돼요. 재밌어요. 네. 그리고 전에는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는데 제가 사소한 것까지 자꾸 이게 마음에 걸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새 성품이 있고, 새 성품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야, 소욕. 그런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자꾸 걸리는 거야. 성령은 뭐예요? 거룩한 영이야.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 그러니까 죄를 싫어하죠. 미워하죠. 이게 걸리는 거야, 자꾸. 이게 걸리니까, 불편하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답이에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생겨.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생겨서 막 복음 전하는 거야. 왜?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니까. 그리고 같은 믿음을 따르는 형제자매들도 사랑해요. 서로 섬기고 격려하고 위하고. 나한테 막 안 좋게 했던 사람들도 이제 그때는 저 사람 진짜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왼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묵상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교회생활을 잘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는 그냥 괜히 맺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건강해야 맺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 구원받다가 새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뿌리가 틈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기도 틈실해야 되고, 새 성품 받았죠, 구원받을 때. 그리고 뭡니까? 요거는 이제 새로운 삶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영적인 열매들이, 의로운 열매들이, 빛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아셨죠? 이렇게 살 때 잘못되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한 군데 찾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26절 서부터 읽어도 좋겠습니다. 26절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이제서부터 26절,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 여기서부터 28절 끝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첫 번째 나타나신 거 목적이 뭐예요? 죄를 없게 하시려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는요, 그래, 첫 번째 나타나신 거는요, 죄를 없게 하시려고. 누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본문에 보면, 읽은 말씀에 보면. 근데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죠.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재림하시는 거는 목적이 뭐예요? 예? 누구에게 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거예요.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써놓은 시 한 수를 읽고, 제가 오랜만에 긴 집회를 해봤습니다. 체력이 감당할까 이렇게 이제 염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아직도 말짱합니다. 네. 형제자매님들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이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명하신 거룩한 뜻 높이 받들어 오늘도 둏대 향해 나아가리다. 가슴에 사무치는 십자가 사랑 마음 깊이 되새기며 살아가리다. 늘 푸른 비전으로 마음 태우며 영적인 에너지를 결집하리다. 주의 교회 세우는 데 삶을 바치며 주님의 남은 고난 감당하리다. 소찬과 작은 집도 아랑곳 않고 위의 것만 생각하고 찾으리이다. 영원한 차원에서 선택하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리다. 망망한 대해 위에 작은 배 같은 하찮은 인생 속에 오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긍지를 갖고 분명한 하늘 소망 따라 살리다. 아멘 하십니까?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4박 5일 동안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섬겨주시고 아주 맛있는 또 밥으로 또 접대해 주신 이런 모든 형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이곳에 많은 VIP 분들이 오셨잖아요. 오늘도 몇몇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반가웠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청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제가 근무하는 시타이로 갑니다. 다음에 뵐 때는 여기 있는 모든 VIP 분들이 형제 자매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형제님 그때 집회 때 제가 주님을 믿게 됐어요. 저는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얼굴 몰라요, 잘 우리가. 많은 분들 제가 만나고 막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억 못해요. 그래서 그때 뵀는데 저한테 복음 전했는데 몰라봐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몰라봬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잔치를 하게 하시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생명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교회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많은 VIP 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늘 소망을 따라 사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든지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확신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린노교회의 귀한 구령의 열매로 이렇게 섬긴 모든 노고에 주께서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